자,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제목 또 공부의 제목은 기도라고 잡았습니다. 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일반 이제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닐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하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도 나고, 또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최자실 목사 기념 기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불렸던 곳에 가서 청년들하고 학생들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갔던 기억도 나고, 예전에도 제가 다녔던 교회는 철야 기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 왜 안 하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없어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거 억지로 막 철야 기도 안 나면 복을 못 받는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강요 안 하죠. 새벽 기도는 하나요, 우리 교회는? 이건 왜 안 하죠? 너무 멀어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좀 이렇게 가까이 사시면 다 오실 건가요, 새벽 기도를 하면? 하여튼 기도에 대해서 지금 교회들에서 다른 교회들에서 하는 것들이 또 생각이 좀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제 경험엔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을 해서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기도를 좀 덜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 타이틀을 드렸는데 인쇄물 다 받으셨습니까? 네. 거기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그 부분이 거기 있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경건한가는 전적으로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적절한 의사소통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적절한 의사소통이란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시중에서 팔리는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안 되고, 부부 간에도 안 되고, 친구 간에도 안 되고, 사람 간에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챗 GPT라고요, 인공지능하고 의사소통하는 사람도 요즘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소통이 필요한 사회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결국 기도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기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고 제가 이제 문장을 적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목표는 시작. 기도의 목표는 해 주시옵소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 주시옵소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하시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역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춘 것으로서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뜻과 부합하는 것은 들어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분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들어주시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 기도 응답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하겠죠.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2번이라고 제가 쓰고 뭐라고 썼냐면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기도하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셨는데 마음의 평안이 안 생기고 뭔가 더 불안하다, 더 답답하고 더 미움이 생기고 더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뭐 기도하는 내용이 잘못됐든지 기도 자체가 잘못됐든지. 왜냐하면 기도의 근본은 마음의 평안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유명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리이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고 얘기하시고요. 다만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우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기도의 방법이 나와 있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뭘 드리면서 해야 돼요? 감사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감사에 대한 찬양들을 드렸거든요. 모든 것이 감사함이지요. 그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할 때 올바른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어떤 거예요? 모든 지각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각, 감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픔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이든에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들을 누구를 통하여 지키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도 보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며 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달라붙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평안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슬픔의 상황이 있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괴로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슬픈 상황, 가장 괴로운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마 서이승 형제님께 가장 아픈 것,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예측하는 답은 하나예요. 현아가 아픈 것, 현아가 괴로운 것, 현아가 고통스러운 것. 답이 근접합니까? 저도 제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제 자신이 아팠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프고 말지. 나 아픈 것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게 더 아프더라고요. 그러한 아픔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한 번 지키면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정도로 수시로 변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믿을만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믿을만 하지 않아요. 너무 바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키신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실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거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볼까요? 이어서 3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필요가 뭔지 우리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낱낱이 세셔서 오늘 아침에 탈모 샴푸를 썼지만 그럼에도 머리카락 10가닥이 빠졌네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는 것. 사랑하는 자녀가 뭐 하나 탈날까 봐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라.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비싼 핸드백입니까? 의리의리한 집입니까? 그것은 필요라기보단 필요에 더해 뭔가 덧붙이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이 맞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나친 건강과 지나친 부와 지나친 명예는 가끔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지나친 건강과 지나친 부와 지나친 명예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줄여줄까요? 느려줄까요? 줄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으세요? 드물어요? 전 드물던데요. 네. 지나친 건강과 너무 건강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이것보다는 조금 아파도 하나님을 찾는 게 낫고요. 지나친 부보다는 부유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생활이 낫고요. 지나친 명예보다는 명예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나아가는 그 믿음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고요. 구하기도 전에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미 그거 다 하나님 아시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할 것이 내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나을까? 이미 다 아시는데 다른 것도 기도할 수 있겠죠. 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게 필요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다른 형제자매가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 이런 걸 기도할 여유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맞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필요한 건 이미 우리 아버지 다 아시니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우리 아버지 다 아시니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야겠다. 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겠다. 우리 모두의 공통의 필요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겠다. 이런 여유를 가지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늘 설교하는 똑같은 제목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생기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세요. 채워지지 않는 필요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온경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겠고 너는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곤경의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곤경의 날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곤경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신 횟수가 많으십니까? 여유 있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요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신 날이 많으십니까? 저는 곤경의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 스스로 좀 제가 하나님께 참 뻔뻔해서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곤경의 날에만 기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아마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저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곤경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우리 연약함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곤경을 혹시 지금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를 뭐라고요? 구출하겠다고요. 끄집어 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곤경에 처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설령 곤경에 빠졌더라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요즘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혈압도 높다, 뭐 콜레스테롤도 높다 이런 걸 이제 요새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서 그런 거 없으시죠? 대사증후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생활습관병이라는 거예요. 제 탓이에요, 제 탓. 남 탓할 게 없어요. 무절제하게 먹어서 그렇고 운동 안 해서 그렇고. 그래도 저는요, 고난의 날에 검사 결과 보기 전에 항상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수치를 조금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제 탓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서 들어주실 때가 많으세요. 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곤경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겠고 너는 나를 뭐 하겠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기도에 따라 구출해 주시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영화롭게 하셔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저기 서겸 자매님이 계세요. 서겸 자매님이 지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은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야.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야.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원장님으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봐.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약에 석연 자매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너무 막 엉망으로 일을 하고 신의도 없고 뭐 성실하지 않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요? 영화롭게 할까요? 네,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해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사탄이 주목해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여러분이 곤경의 날에 있으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출하시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모든 일에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긋남이 없도록 하십시오. 살다 보면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는 그랬습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유혹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나이 먹어갈수록 욕심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자신을 비우는 게 더 안 되던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하나님을 포함하여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까요? 가장 행복할 때일까요? 위험할 때입니다. 내 호나 먹고 마시라. 내 창고가 가득 찼다. 나 돈이 충분히 있어. 건강도 충분해. 먹고 마셔도 될 것 같아. 그때가 언제예요? 죽음이 가까이 올 때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그렇다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답게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빼내겠노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네.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비참한 사람이고요. 가련한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이고요. 눈 먼 사람이고요. 헐벗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체를 얘기할 때 몇 가지로 얘기해요? 비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 5가지로 실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것이 더 있는 거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부유하다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본인이 부유하고 소유물로 융성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소유물들로 융성하게 해주세요.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번째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필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 우리 아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 아니 현아가 나이가 어린데 위험한 칼을 달라 그러면 어느 부모가 칼을 주겠어요?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원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 필요 중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왜?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년 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적인 거처가 아니기에 근본적인 필요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근본적인 필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계시들의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육체를 가시고 곧 사탄의 열심이 나를 치도록 부어졌으니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주께 3번이나 간청하노라.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악함 가운데서 나의 약함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가까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취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죠.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이기에 완벽한 건강을 주셨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에게 부과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킬로미터를 소위 말해서 전도 여행을 해야 돼요. 건강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하는 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안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셔서 그가 계속 겸손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을 주셨다. 질병을 주셨는데 그 질병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눈병이란 사람도 있고 간질이란 사람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쉽지 않은 고통이 많은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 따라 주어졌고 스스로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고 나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이시라면 어떻겠어요? 섭섭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섭섭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 좀 주실 수 없으신가요? 아니, 이런 일들을 하려면 건강쯤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에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힘은 무엇 가운데에서 완전해집니까? 약함 가운데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함이 있으십니까? 신체의 약함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약함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약함이 있으십니까? 성품의 약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강함, 힘은 약함 가운데에서 완전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육체적 고통이 심하시다면, 경제적 고통이 심하시다면, 사람 사이의 관계 자체가 힘들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고난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힘이 약함 가운데에서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필요해요. 내가 이미 강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성취하노라. 저는 성경이 모순적이고 대단히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건강하면서 얻지요. 안락하면서 얻지요. 경제적 여유에서 얻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얻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와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 그리고 그 기쁨들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6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교회까지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오신 거 아닌가요? 여기 하나님의 뜻 나와 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신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들을 드리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도의 방법과 관련해서 나중에 또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논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기도의 방법 첫 번째, 우리 자신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이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모를 때가 있으며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모를 때도 있고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마 말로 다 옮기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중보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신음밖에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다 같이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연약함들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누구의 뜻에 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 기도든 개인의 기도든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한다면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언변이 익숙하셔서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잘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나요? 저는 어떤 때는 내가 말이 이렇게 짧나
표현을 못할 때도 있고 내가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한숨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말로 차마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뭔지 표현할 방법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성령님을 믿으시고 말을 잘하건 못하건 오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려움을 아뢰고 감사함으로 내 기도들을 아뢰는 것을 오늘 한번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이후에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항상 기도하는 건 뭐하고 연관돼요?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까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봤잖아요. 낙담에 빠진 사람을 기도할 때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낙담한 적 있으십니까? 언제 가장 낙담이 되던가요?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는 평생 낙담을 안 해보셨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낙담한 일이 많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디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낙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은 뭐 1년 365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멈춤이 없이 꾸준히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는 게 힘드셔서 고통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낙담과 시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음. 제가 예전에 왕년에 방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방언 해보셨습니까? 라떼는 다 해보셨죠? 라떼는. 예. 방언의 특징은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방언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딱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절감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마라.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제가 했던 방언은 그랬어요. 정말 헛된 반복이었어요. 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언을 좀 굉장히 받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 교회에서 방언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아닌 그리스도인은 좀 차별이 있잖아요. 받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2시간 내내 밤새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던 차에 지금도 기억나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 청평 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막 욕도 잘하시던데 그분이 방언 받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 방언 받는 법이 뭐냐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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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빨리 말하래요. 주여 저저저저 이렇게 됐잖아요. 또는 할렐루야를 빨리 말하래요. 할랄랄랄랄랄라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은 무아지경에서 약간 되는 것도 같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할렐루야가 똑바로 발음되면서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정신줄을 약간 놓으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방언이 맞나? 옆에서 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글쎄 너는 방언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러면서 평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이 아마 있으신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헛된 반복. 같은 말 반복하고 헛된 반복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문이에요. 주문. 수리 수리 마수리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주문 외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헛된 반복하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언어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분이신데, 그 헛된 반복 쓰지 않으시거든요. 주문 쓰지 않으시거든요. 왜 헛된 반복을 하냐면요. 많이 해야 그것이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말해야 들릴 것 같으면 계속 말하고 다녀야 되죠. 빨리 말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천천히 말하는 사람보다. 근데 한번 아버지와 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말한다고 들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줄 것이 있고요.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칼 달란다고 칼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교도들이, 이방 잡신들이 사탄이 행하는 방법이지요. 헛된 반복은.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 우리끼리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간혹 어떤 분들이 헛된 반복을 기도에서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하시러 오실 때는 정제된 말을 하셔야 돼요. 준비 안 해가지고 헛된 반복하면 그거는 듣는 사람에게나 하는 분에게나 유익이 안 돼요. 대표 기도를 누군가 맡으시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준비도 하셔서 정제된 말로 듣는 사람에게나 우리에게나 헛된 반복처럼 들리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우리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필요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주님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의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나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들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친구하고 말할 때 좀 편하십니까? 부모님하고 말할 때 편해요? 친구들하고 말할 때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모님이 되고 싶긴 한데 아마 우리 아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기는 해요. 친구처럼 편한 분.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분이냐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분.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은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 말고는 없죠. 그분이 바로 친구시라. 친구같이 우리 옆에 계시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거창한 건 아니고요.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아요.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으셔도 되고 눈 뜨고도 집중이 되시면 눈 뜨고 하셔도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친구에게 하듯이 대화하듯이 소통하듯이 기도하십시오. 틈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이야기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나 그의 종이요 눈의 아들인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네, 아멘. 모세와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친구와 이야기하듯. 구약만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 보면 죽었어요. 근데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하듯.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잖아요. 친구와 이야기하듯 기도하십시오. 속을 터놓으시고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먼저 손 내밀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먼저 그분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또 내어놓으실 분 아니십니까? 그런 친구에게 왜 마음을 못 쏟아놓으세요? 쏟아놓으십시오. 잠언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친근하게 보여야 하느니라. 그런데 형제보다 더 친근하게 붙는 친구가 있느니라. 네. 여러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친근하게 보이는 것이 좋은데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형제보다 더 친밀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자라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손을 붙잡으시고 친구처럼 그분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거창하게 교회에 나와야만 기도가 됩니까? 아니요. 성경책을 앞에 놓고 손목을 그 위에 올려놔야만 기도가 되십니까? 아니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하게, 다만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여쭤보세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딸하고 아들이 좀 달라요. 아들은 집에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대부분의 아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딸은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현아는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잘합니까? 유치원에서 있었던 얘기? 그러면은 그 아빠는 빠져듭니까? 빠져들죠. 예. 안 빠져들어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딸 안 가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딸 낳을 수 있는지. 예.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모든 자식이 부모 앞에서는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부모, 자식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과 소통하기 원하세요. 물론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분 아니에요. 마음속까지 다 꿰뚫고 계세요. 근데도 바라시는 건 얘기하길 바라세요. 아버지에게 고민을 얘기해 주길 바라세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